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나그네는 자기의 집을 떠나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책임감 없이 대충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행을 가면 익숙치 않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고 잠자리도 바뀌고 먹는 음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행이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평생을 살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이 아주 귀한 거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에 그리고 자연 풍경과 맑은 공기,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이 귀한 시간들을 최대한 느끼고 경험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낯선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선함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난 다시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 저 천국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지내고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썩어질 세상 가치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불편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음미하고 느끼고 감탄하며 그렇게 여행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고 이곳에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사는 순간 세상 가치에 집착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정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과 거듭난 영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둘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건강한가 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아직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내면의 모습이고, 이어서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1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외적으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